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주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실화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근교 위스콘신 주에서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가 시카고 대학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박사님, 겨울방학에 저희 대학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한 강의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사는 흔쾌 승낙을 합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다시 대학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클래스가 너무 적어요. 2명밖에 등록을 안 했거든요.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한 그 두 사람의 학생의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 보내준 정보를 받아든 이 박사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 엄동설안에 바람을 헤치고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한 번도 빠짐없이 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다음에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최영양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충도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던 겁니다. 그들이 수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전심을 다하여 강해 주신 챈드리스카 박사 때문이었습니다. 수강생이 겨우 두 사람뿐이었으나 이 박사는 성심을 다해서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직분과 직책 하에서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그의 수고의 열매가 한 10년 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직분에는 성실함이 따라와야 되고 충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어떤 직책과 직무가 주어져도, 직함이 주어져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압도하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것은 철저히 섬김을 위한 목적으로 직함, 직분, 직책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직분과 직책을 맡고서 그가 겸손히 성실함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재분수를 모르고 고난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그를 믿고 그 직책과 직분을 맡긴 모든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직분자로 인해서 역사는 퇴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믿고 맡겨준 사람의 뜻과 의중을 잘 헤아려서 직임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세상의 직분처럼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개인의 은사와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집니다만 모든 직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시작 성경에 보면은 직분 가운데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가 있습니다. 이 장로는 이 교회 질서와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돕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사란 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 여성들, 지도자, 섬기는 자들의 근거를 해서 오랜 신앙생활과 함께 이 봉사 경력을 가진 여성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권사직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집사직이 있습니다. 이 집사직은 오늘날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매년 1년 임기를 제한성을 두고 임명하는 서리 집사직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직을 맡게 되지면 물질적 그리고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특정 직분은 없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분자 각성주의를 맞이해서 직분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맡은 당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자세를 중심으로 12절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사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일단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 고백이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으면서 과거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참 대적자였다는 겁니다. 이름하여서 그는 주를 향한 비방자이자 박해자이자 폭행자였습니다. 세상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그의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그의 죄가 용서받았던 구원의 감격에서 그는
그곳에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직분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기에 자기가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으면서 갖는 자세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가슴 뛰는 감격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의해서 정말 가슴 뛰는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서리 집사를 임명했더니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 집사직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고. 시간 내서 밥 한번 먹자고. 그러기를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면 이미 다 먹었다 하더라 소화가 다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밥을 사줬냐 안 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서리 집사를 맡는데 저렇게 감격하다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안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가슴 뛰는 감격, 기쁨 이게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아멘. 예, 나머지들은 거시기가 되군요. 자, 생각해 볼까요? 직분은 분명히 섬김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가슴 뛰는 감격과 기쁨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직분자를 세우지만 사람의 공로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세우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직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직분이 우리에게 감격이자 감사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직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가 세움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충성한 흔적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기대를 가지고 충성되이 여기사 충성할 것을 믿고 그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믿어주는 신뢰 속에서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로서 직분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머리 되신 주님 아래 한 몸을 이루어서 각종 은사와 또한 그 능력과 그 탤런트에 따라서 각자 직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을 주어졌든 간에 우리의 직분이 주는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로 또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아닙니다. 오타된 것 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해 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사람에 의해서 하는 뭐냐면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봉사를 위한 목적으로 직분을 주어지는 겁니다.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분을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는 이 순서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지면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온전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줘서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와 우선순위와 정도는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직분을 부여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직분은 사실 사람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 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감격하며 여기에 또한 기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가서 이 직분이 우리의 감격스럽고 기쁨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직분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적인 헌신입니다. 직분은 어거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라고 고뇌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부여하신 직분이 주어질 때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감격으로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리고 헌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직분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 감사.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던 근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대 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구원받은 은총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는 차에 이제 주께서 저에게 늘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네 몸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상 그 당시에 제 시대는 대부분 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만은 주 앞에 드릴 것은 없더라고요. 드릴 것이 없는데 그해 여름철 성경학교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에게는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 이 몸을 받으셔서 써주옵소서 써주옵소서. 이게 주일학교 여름 성리학교의 노래예요. 기도 꽉 찬 내용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사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사라고 있는데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은혜 받아? 선생님이 은혜를 받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뭘 드릴까 고민하는데 찬송가의 응답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몸을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격스럽게 받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미래의 상급과 영광이 우리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기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는 날, 주 앞에서 그 행한 일이 따르는 그 결산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수록 직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제가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직분을 받아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우리 교우들,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삶을 다 드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칭찬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직분 맡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괜히 맡았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사,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목사 안 될, 목사 빼고 장로 안 됐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늘 아이고 그때 최대 실수였다 내가 직분 맡은 것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46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부교육자로서 19년, 참 청춘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26년, 27년, 참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제 반세기를 제가 이 길을 걸어옵니다. 여기까지 돌아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총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다시 내가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환생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제 생애가 되어진다면 너는 뭐 하겠냐 한다면, 만일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목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하되 지금보다 훨씬 잘 준비된 목사, 그때 이름은 주사랑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혹시 그럴 일 있으면 주사랑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받았던 은혜와 이 직분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생애가 주어진다면 평신도로서 직분을 맡을까요? 장로님 되고 싶습니까? 주여. 아무튼 우리가 이 직분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2절 13절 말씀 속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과연 충성스럽게 직분을 맡은 후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쓰셨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우리 마음속에서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본심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현재 충성대를 보고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사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충성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충성된 상황에서 직분을 맡았지만 우리 주님은 충성되이 여기서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충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충성을 하고자 한다면 5가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꼭 간직하고 유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초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초심, 다시 말하면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이 감격, 이 감사가 평생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자기가 살아왔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초심이 무너질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모든 직분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초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잃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처음 가졌던 순수함과 초심을 잃게 되어지면 여기에 따라오시면 타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정치인들의 심각한 타락, 이건 어디에 문제냐면 가장 근본인 초심을 잃은 겁니다. 민의를 살피고 그리고 시민과 그 유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겠다는 그 초심,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에 이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부터 타락이 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이 초심이 시간 속에서 묽어집니다. 타협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처음 때는 그 순결하고 순백하고 순수한 신앙이었고, 직분을 맡았을 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직분을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교회 가서 제 직분을 할 때 안수를 할 텐데, 그때 보면 이 권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이 처음 임직을 받을 때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직분을 맡으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자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이 초심을 잃게 되어지면서 이 교회는 평교인으로 인해서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직분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왜 어렵게 만드냐면 초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심, 참으로 권위에 대한 초심, 리더십에 대한 순종의 초심, 처음 맡았던 이 초심들을 잃게 되어졌을 때 이게 신앙의 무너짐이 있고 타락을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처음 주를 만난 직분을 맡았던 그 순수한 이 초심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충성하려면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어느 한시적인 열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은 이후에 그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영문인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오니까 한 달한테 그 캐서 주인 앞에 바칩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노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탈란트를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온데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면 직분을 맡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책망받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참으로 열심을 품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충성하려면 어떤 것이냐면 향상심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 향상심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성장해 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을 때 가졌던 그 영적 수준에서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이기에 힘쓰는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 자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 직분의 위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 주님의 분량까지, 주님의 인격까지,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향상심, 주님을 계속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들이 일을 행할 때에 그 안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충성을 하려면 이 뒷심이 받쳐줘야 됩니다. 뒷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인내로서 끌어가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이렇게 보면은 늘 처음은 잘해 보여요. 연초가 되면요 보통 교회가 1, 2, 3월 달에는 봉사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찬양대에도 한 35명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연말쯤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한 3, 4명 빠졌죠? 예. 뭐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도 누구인가 찾지는 마세요. 또 이게 앉았다 해서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있어서 이것들이 참으로 끝까지 이 과업들이 받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뒷심이 부족해서 인생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어봤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처음 데마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마를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 선교의 현장 속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데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그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와서는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를 향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이렇게 특별한 형용사를 붙여줍니다. 그의 삶의 업적을 말해줍니다. 근데 데마는 뭐랍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데마입니다.
그냥 대마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에서 그저 바울 곁에 있는 대마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세상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글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동역자였던 그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에 있었던 그가 어느 때는 그냥 한 사람 있더니 거기에서 점점 뒤로 퇴보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 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을 때 초대 문헌 가운데는 이런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데마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아주 영적으로 거기에 건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데마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다, 이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졌던 막중한 사명, 직분, 책임, 역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주가 맡기신 거룩한 일로부터 도피되어서 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것은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때는 참으로 동역자였습니다. 참으로 주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교회에 있으나 마나 그냥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데마처럼 뒷심이 부족해서 맡겨진 직분에서 벗어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직분자들이 경계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입니다. 그리고 방심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 때문에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과업을 이루려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이 방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심이 뭡니까? 목표 달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심은 낙심만큼이나 위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능력으로 합니다만 세상에서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방심을 하게 되면 큰 뚝을 무너뜨리는 이 방심은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을 하다 보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가지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직분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 초심과 열심과 향상심과 그리고 뒷심, 그리고 우리가 낙심과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좀 더 이 마음을 가지고 잘 무장하시고 잘 다듬으셔서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